오늘은 9번째 주 제9장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93페이지에 보시면은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라는 단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두 단원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메디치 가문 르네상스 종교개혁에 대한 이 성화를 그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르네상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르네상스는 제일 먼저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우리 보면은 이 르네상스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되기 전에 여기에 창궐했던 것은 유럽 전 지역에 흑사병이라는 병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이 결론적으로는 르네상스 발전에 기여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 되죠. 그리고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노동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노동력의 가치는 커지고, 그리고 생존자들은 죽은 자들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부유해지게 되고,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부가 재분배되게 되죠. 결국은 15세기 초에 흑사병의 사망률이 감소하자 이제 다시 사회는 안정세로 들었으면서 이제 인간들이 그 부를 말 그대로 사치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자신들의 성향을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르네상스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 사라져갈 시대에 13세기 십자군을 통해서 동서방 문화 교류로 다시 찾게 되었다. 이 말 그대로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 세계의 거의 문명이었죠. 근데 게르만 민족, 저 북방에 있는 독일 민족이나 이러한 북방의 민족들이 이 그리스와 로마로 진격해 내려오면서 결국은 문화의 교류가, 그리고 또 십자군 전쟁, 중세시대의 제4차 십자군 전쟁으로 통해서 동방과 서방이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을 우리 보면은 어디에서, 저 그리스에서, 저 로마에서 이제 십자군을 보내면 어디로, 아시아, 터키까지 이제 오게 되죠. 콘스탄티노플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문화의 교류들이 이르게 되면서 자기만의 문화가 아닌 로마 문명들에 번성된 그 로마 문명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는 옛 로마 제국의 본토로서 유적지가 많았고 건물들이 많았고 조각상이라든가 서적 등이 많이 남아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문화를 일깨우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르네상스의 발상지가 되게 됩니다. 르네상스 운동의 선두에 선 사람은 주로 문학가들과 교육자들이며 그들의 상대는 지식층이었다. 우리 르네상스 뭐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르네상스 인간 문명, 인간의 문명의 꽃, 인간의 가치의 최고조를 말하는 게 르네상스죠.
그래서 르네상스 하면은 르네상스는 우리 건물을 봐도 어떤 돔 형식의 건물들이, 그러면 그전에는 르네상스 이전에는 뭐였냐면 전부 다 지붕이 뾰족뾰족하게 박공이라든가 그런 식으로다가 첨탑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고딕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르네상스에서는 이제 인간 하합, 인간이 최고다는 홍익인간의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뾰족하고 신을 향한 절대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르네상스가 꼽히게 되죠. 지금도 르네상스의 예술을 보면은 아마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많이 그때 당시에 많은 화가들이라든가 문학가들이라든가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르네상스 운동은 지식층을 상대로 한 그런 운동이었다. 자, 르네상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시인 페트라르카는 이성면에 치중한 지식보다 삶에 기초한 지혜를 목표로 하였고, 이지보다 건강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거의 아마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이성에 대해서 많이 치중했죠. 우리가 생각, 그리고 이성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치중했는데, 이제 르네상스에서는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을 목표로 하고 삶에 대해서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보다 이지보다 경건한 삶을 더 강조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르네상스 운동은 기독교와 무관한 고전들을 순수하게 문학과 언어적 해석만으로 그 뜻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문학을 신적인 존재 속에서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운동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고전들을 순수한 문학, 언어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뜻을 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르네상스가 낳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라는 그러한 신앙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제 자유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교계 안에 이 모든 성경이라든가 모든 이런 경전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서 비추어서 모든 것을 풀려고 하는 그러한 사조도 나오게 됩니다. 역사학의 로렌즈 빌라는 여러 가지 허위의 전통을 역사적으로 교정해 주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문학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전통을 너무 인위적으로 신적인 존재 속으로 다 맞춘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진정한 역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문화의 해석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는 우리 신학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문학적으로 보면은 로코코라든가 바로코라든가 이러한 문명의 장식적인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결국은 이 책이라든가 문학에 대해서도 이제 인간의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르네상스는 문학과 교육을 목표로 시작한 르네상스 운동이 언어와 역사학에 전이되자, 이게 뭐냐면 문학과 교육을 목표로 한 이 르네상스 운동이 언어와 역사학으로 전파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와 역사학이 부흥되게 되고 그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면을 떠나서 역사를 움직이는 힘, 의지면을 강조하여 생애의욕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역사성이라는 것은 역사의 한 주역측으로다가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과거에는 이성과 감성에만 치우쳤던 것이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자 피치노는 영혼 불멸에 대한 플라톤 신학이라는 저서와 개개인의 인격과 그 가치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 부분은 플로렌스를 중심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보티첼리 등의 거장이 배출되게 되죠. 우리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술 시간이 되면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을 했냐면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마지막 식사하는 그 그림. 그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것을 이제 그렸죠. 그런가 하면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것만이 아니고 뭐 그 그림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데 우리 보면은 그 뭘 볼 수 있냐면 모나리자, 예, 굉장히 많지요. 뭐 조용필이는 모나리자, 예, 저기 가옥까지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모나리자 여성상의 그 그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성당의 천장에 최후의 심판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됐죠. 그리고 보티첼리라든가 뭐 라파엘로 뭐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배출되게 되죠. 그리고선 예술이 꽃을 피게 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을 가져다 문화를 가져다가 문화와 예술이 접목되어서 이제 성전에 이렇게 이제 예술로 표현하게 되는 르네상스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의 폼포나치는 사람을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려 하여 인간은 일정 시간 후에 사라질 동물의 일종으로 보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인간은 내세 세계가 없다. 인간도 동물과 똑같이 동물들이 동물의 끝은 죽음으로 끝인 것처럼 인간도 죽음으로 끝이다. 그래서 내세 세계를 부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생에서의 삶을 존중하고 이생에서의 삶을 가치를 최고화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폼포나치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인데 우리 신약에 보면은 이제 사두개인파들이 내세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생에서의 모든 삶을 인간의 삶이라고 주장하고 영생에 대해서 부정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르네상스가 이렇게 시작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독일로 넘어가고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독일에서는 17세기에 결국은 뭐 대학이 설립되고 많은 학자들이 알프스산을 왕래하면서 고전 문학을 배운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 보급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 르네상스 문화가 성행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말 그대로 저기 로테르담에서 출생해서 테벤트에서 있는 신우단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르네상스의 선구자들인 콜렛이라든가 토마스 모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학문을 주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우리 보면은 이제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하게 되잖아요. 자코뱅파와 이제 뭐 그러한 것이 사회주의가 이제 출발하게 되면서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문화는 한 군데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운동은 주로 지식층과 상류 계급에 한해서 전개되었고 일반 대중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르네상스 시대가 이 르네상스는 문학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 자연히 인쇄술이 발명되게 되고 그리고 책자들을 발간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그런가 하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또 탐구, 우리 보면은 신대륙 발견이라는 우리 뭐 신대륙 발견 리빙스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뒤에 보면은 종교계 해역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냐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메리카라는 그러한 신대륙으로. 그때 미국은 식민지 미국이었죠. 영국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쇄술 문학적인 발견, 그다음에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신비주의로 이름난 수녀 성 캐더린과 열정적인 개혁자 사보나롤라 등이 경건한 사람으로 존중받게 되었다. 르네상스의 특징은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보다도 인간의 삶의 내세적인 삶보다 인생의 삶의 경건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종교 개혁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종교 개혁하면은 첫 번째 마르틴 루터를 볼 수 있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이유는 사실은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자 그런 것이 시작이 된 게 종교 개혁으로 됐죠. 그래서 급격한 사회제도의 변천에 따라서 영국의 이클리프와 보헤미아의 후스 등을 통해서 종교적 개혁운동이 싹트고 마르틴 루터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미 그때 이클리프라든가 후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틀들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그러한 뭐 95개 조항을 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걸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루터는 경건한 수도사로서요 생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베드로 성당의 기도실에서 미사를 집도하게 되었는데 이때 다른 수도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대충 하고 빨리 나와 이런 형식적인 예식 재촉으로 루터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수도사에 대한 이 경건함과 존중이 있었는데 그리고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예정론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강의하다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나는 예정받은 사람인가 자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란 말이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의롭죠. 하나님은 선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그러나 하나님의 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가 반박하게 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이 종교 개혁 운동은 1517년 10월 31일에 교황청에서 이제 속죄 면죄부라고 그러는 속죄권을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고자 95개 조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여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루터는 이제 교황의 신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도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전까지는 교황은 절대적이었어요. 성경은 뭐였어요?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프로테스탄트의 성경은 절대적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성경은 그저 그냥 유일하다는 성경이죠. 그리고 그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교황의 해석권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근데 교황이 그러다 보면 오류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루터의 이야기죠. 루터의 비텐베르크에서 변론을 멜랑히톤이 방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젊은 사람인데 방청을 하다가 멜랑히톤이 그 루터의 변론에 설복되어 가지고 이제 루터의 동력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에 이제 점점 힘이 실리게 되고 많은 신학자들이 루터와 연합이 돼서 종교개혁이 꼽히게 됩니다. 멜랑히톤의 신학 통일은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최초의 조직 신학 책으로 죄에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화한 것이 멜랑히톤이 쓴 신학 통일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의 과정을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종교계에서 이제 홀드라이 츠핑글리, 이 츠핑글리는 이제 루터와 비슷한 연배입니다. 근데 이 츠핑글리가 이제 독일의 연적국인 스위스에서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츠핑글리는 이제 성서의 권위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만을 믿으며 속죄권 매매를 거부하면서 1522년부터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1517년에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츠핑글리도 이제 절대적인 성서다,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많은 종교들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뭐 구원에 대한 구원론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요. 선행을 통해서. 우리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선행 구원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뭐 교구별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이제 많이 사회복지 같은 개념이 많이 나오게 되고 구제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츠핑글리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지 선행이 아니다. 그리고 속죄권 매매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와 이제 츠핑글리는 사상은 거의 같아지게 되죠, 종교에. 근데 이제 성격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루터는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개혁 운동을 하고 있고, 츠핑글리는 이지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루터는 자기 주장보다 종교적인 어떤 교리적 관에서, 그러니까 츠핑글리는 비교적 이지적. 그러다 보니까 성만천에 대해서도 루터는 공제설을, 츠핑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설이라는 것은 루터는 축도를 할 때 포도주와
잔이 포도주와 이제 떡이 빵이 기도할 때에 그게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얘기고, 집빙글리는 그것은 의미적인 것이고 상징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종칼빈, 우리 프랑스로 말하면 칼뱅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 책에는 프랑스식으로다가 칼뱅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헬라식으로 이제 칼빈이라고 말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종칼빈의 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 냉철한 이성과 조직적 두뇌로 혼잡한 개혁 사상을 치게하여 개혁파 신학을 확립시킨 사람이 칼빈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루터가 세우는 종교개혁을 체계적으로 신학 정립한 사람을 종칼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공덕에 의하지 않는다는 등의 루터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칼빈은 개신교도들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여서 왕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신학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 강요가 필수입니다. 그게 기본되는 거니까. 개혁주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예정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그의 생활로 구원을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